오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희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9월달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하려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6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매연 점검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자동차 상태가 안전한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또 운행을 또 하도록 하는 제도를 또 갖고 있죠. 근데 이 자동차를 제때 예방 정비라고 하죠. 예방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한다면 언젠가는 어디가 고장나고 차를 계속 타고 다닐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wonderful, perfect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원더풀하고 그리고 퍼펙트한 세상을 하나님 당신이 취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탁이 아닌 명령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지켜낼 능력과 지혜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될 자연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할 그런 직분이 죄와 함께 이탈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자연 만물까지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는지를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동물들을,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들 중에서도 성격이 또 다 다릅니다. 개나 말처럼 사람들에게 길들임을 받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짐승들은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여지지가 않는답니다. 몽골에서 늑대가 아주 많은데 새끼 늑대를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어미를 잃은 새끼 늑대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새끼 늑대를 이렇게 취해서 아무리 집에서 기른다고 해도 개처럼 가족들과 하나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늑대는 이렇게 놔줘야 한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소나 돼지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짐승이 있는 반면 뭐 얼룩말처럼 뭐 기린이나 얼룩말처럼 사람들과는 조금 무관한 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약하지만 알고 보면 그 역할이 너무나 소중한 짐승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벌이나 나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나비나 벌 그냥 쉽게 보지만 벌이 멸종이 되면 이 생태계가 아예 생태계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뭐 인류가 뭐 멸망하기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완벽하게 운행되도록 하나님은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 편에서나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만물의 질서에 맞게끔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이것이 정말 그냥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시계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시간을 지키도록 쓰임 받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민물이라도 이 생태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기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류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종류를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는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으로 짐승들을 많이 죽이다가 멸종 위기를 맞이하니까 또 그 동물들을 또 살리려고 막대한 그런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또 그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외래의 종이라고 하니까 또 생태계를 교란시킴으로 또 마구 잡아 죽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외래종 물고기나 그런 설치류들을 뭐 마구잡이로 잡는 사람들이 그걸 잡아서 또 이렇게 이렇게 그 구청이나 그런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전자 변형을 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만든 생물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그 황소개구리가 또 있죠. 하나님이 그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정말 어떻게 보였길래 하나님의 시야에는 좋게 보였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이도록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 외의 것을 만들거나 어떤 종류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짐승들을 굉장히 귀찮고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모기가 있죠. 모기 없었으면 좋겠다. 모기는 뭐 일말에 그 도움도 안 되는 짐승들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모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모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로울까? 알고 봤더니요.
그 모기가 없으면 이렇게 생태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물고기 밥이 없어진답니다. 모기의 유충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툰드라 지역에, 그러니까 러시아 쪽이죠. 툰드라 지역에 모기가 엄청 많은데, 그 모기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모기떼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속에 모기의 유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그 유충들을 먹고 굉장히 많은 단백질 그 공급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고기가 이렇게 생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툰드라 지역에 순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기떼를 피해서 그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큽니까? 이 순록의 떼가 그 모기를 피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풀도 뜯어 먹지만 배설물을 많이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그 모기가 없어지면 이 짐승들이 이동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생태계에 교란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또 논문도 있더라고요. 물론 모기가 뭐 그런 그런 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싫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미물을 사용해서 다른 동물들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가시는 그런 섭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야,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좋게 보시는 이 시야를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내게 싫으면 안 좋고, 또 내게 이로우면, 내게 좋으면 선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시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물로 인해서 생명을 내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물고기에 그런 짐승들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새가 있게 되고, 또 짐승들이 있게 되고, 또 물에 물고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의논을 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조하셨지라고 생각해서, 또 인간은 또 흙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라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새 위격의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인간도 온전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인간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적어도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작업이나 활동이나 지적인 학습을 하더라도 건강하기만 하면 부족함 없이 어떤 일이든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활동이든지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위대한 꿈을 갖고 위대한 목표를 갖고 그것에 맞춰서 자신의 능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없는 지혜나 능력이 막 생겨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업적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이제 만들었으니 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나는 이제 좀 쉬련다. 라는 생각으로 맡겨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능력을 빌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신 만큼 또한 인간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너를 지혜롭게 창조했고 너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위임받은 인간은 얼마 못 가지 않아. 창세기 3장도 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격도 박탈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세계를 혼자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런 숨은 뜻, 그 마음은 무엇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자신의 파트너로 또 자신의 상속자로 또 자신을 기업을 이을 그런 대속자로 그렇게 대접을 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피조자 이상의 대접을 해 주신 겁니다. 바로 아들을 삼아 주신 것이죠. 자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보기 좋은 그런 자기의 그 피조 세계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인간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다스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시고 그 위치를 스스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또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대상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사랑받을 조건이 맞아서 그 대상에게 무한한 사랑, 무한한 신뢰를,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심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 묵묵히 이루어 가시고 또 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자녀들에게 청소를 이렇게 시킵니다. 이거 정리하고 이거 치워라. 그러면 이제 쌍둥이들이 좀 컸다고 자기 혼자 이제 치우게 되면 왜 누구는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청소하면 손해보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혼자서는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어떤 동기도, 의욕도, 그리고 목적과 목표도 내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인의 모습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욱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얼굴을 그에게 향하지 않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끼고 또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달아 없어지지 않고 한 번의 기회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사랑의 완전함을 이루기까지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사랑 2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 십자가의 사역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정말 하찮은, 아니면 매우 작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운 그러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떤 성경을 보든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무게와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피조된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피조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저 창조되어서 아마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뭐 창조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있었겠죠. 근데 그냥 그 자체,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돈을 벌 수 있고 또 노력을 해야 인정을 받는 구조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이유로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고 두 가지 일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야 할 명령과 복을 주셨다는 것은 분리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복을 주시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건강해지고 병을 앓지 않고 혹은 병을 낳고 좋은 차를 갖고 또 넓은 집을 갖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이런 게 필요했겠습니까? 더 좋은 자동차를 갖고,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되고, 낳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으로 여겨졌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이 시대에는 그 자동차나 집이나 이런 것이 복으로 여김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이 괴리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복,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주신 이 복은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민수기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204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내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24절에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뭐냐라는 것은 25절과 26절에 쭉 이렇게 대구절로 이렇게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것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시는 게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른 곳에 가셔서 좀 여유를, 또 자유를 누리신 게 아니라 그 맡기신 인간에게 오히려 매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자신의 얼굴을 늘 비추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자유로움과 무한함을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제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정복할 능력과 다스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지혜의 부족함이 필요하다면 자신을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늘 자기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명령은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내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찾으신 분도 이렇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복을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세상 사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세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꾸 부모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식하고 싶지 않습니까?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 더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모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또 부모가 어디 있는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또 지혜 있는 부모는 놀이터에서 또 다른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아이에게 다가가서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이렇게 해주면서 그 놀이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로운 부모와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지켜봐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없이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연장선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참 육신에 매여서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에 경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배울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한시도 놓치지 않고 정말 깨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또 한 주간 또 한평생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29절과 30절과 31절은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생명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피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시멘트와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이상 어디서든지 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테라스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모래주머니가 삭아서 터졌더라고요. 근데 모래가 담겨 있지 않고 흙이 담겨 있는데 그 흙 위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멘트 담벼락이 깨진 사이에도 이렇게 씨앗이 들어가면 거기서 민들레나 그런 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계단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력을 이 풀들이 어떻게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풀들에게 이러한 생명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끈질긴 그러한 생명력, 풀들은 자기가
어디에 떨어지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신 겁니다. 이러한 끈질긴 생명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려는 그 열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정말 먹을거리, 입을거리,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의 들풀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먹이시려는 그런 이렇게 열심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